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에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간절함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기 직전에 남유다는 완전한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두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뿌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그 바통을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유다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요시야는 선왕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예배를 없애고 또 남창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요시야를 필두로 유다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바람이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등불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아주 훌륭한 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시야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역대하 3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요시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찾다라는 말은요, 이 간절함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꺼져가는 유다의 소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시야의 간절함이 소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간절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드러났을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딱 올라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의 선왕은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 시대에 가득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아주 심각하게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아주 대대적인 성전의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생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던 그 율법책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요, 단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는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좀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요시야는 곧바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 대대적인 영적인 수술에 들어갑니다. 즉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뿌리는 철저하게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개혁을 해도, 아무리 우상을 부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시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작은 입바람만 불어도 곧바로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가장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걷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야 한다는 그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딱 잡고 심령에 말씀을 딱 새기고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교사 한 명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교사로서 1년을 돌아보니 또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까 교사가 되고 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아는 말씀이 너무 없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이 너무 없어서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주 크게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많은 반성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나의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했던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정말로 있는지 저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큰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발버둥,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의 뿌리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중심을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우리를 보고 주님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두 번째 간절함은 바로 겸손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의 첫 반응은요, 옷을 찢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경우는요, 그렇게 보기 힘든 경우는 아닌데요. 아이정에서 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고 가축과 자녀가 모두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욥은요, 또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은 후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극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회개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요시야의 고백과 행동에는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다고, 우리는 너무 처참한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요시야는요, 단순히 옷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진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밑바닥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도 요시야는요,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또 백성들도 요시야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에 불과하니 그저 바닥으로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요시야는요, 이 겸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밑바닥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없고 형식적인 겸손에 그치고 맙니다. 적당히 한두 번 엎드려 보고 적당히 한두 번 부르짖어 보고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엎드릴 정도로 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밑바닥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 문제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겸손에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의 옷만 조금 찢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형식적인 겸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 시절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형식을 다 부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밑바닥이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선지자 요나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니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서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심판받아도 마땅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왕은요, 왕복을 벗었고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이건 옷을 찢는 것과 똑같이 완전한 회개와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간절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악했다고,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죄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무너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기적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겸손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으로 무릎 꿇는 사람, 겸손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으로 무릎 꿇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세 번째 간절함은요, 바로 은혜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요시야는요, 이제 그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사실 그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제물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드렸는데 요시야는 제물로 수소 3000마리와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나 드립니다. 이 제물의 숫자만 비교해도 단순히 비교해도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150억 원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요시야는 드립니다. 순수하게 요시야가 드린 제물만 이 정도였고 여기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린 제물까지 합치면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전례에 없었던 엄청난 유월절을 요시야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요시야는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킬까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와 사망과 그 고통의 땅에서 건지시고 모든 대적을 진멸하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대대로 전해주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가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에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부으셔서 유다 공동체에 여전히 박혀있는 그 죄악을 다 끊어주시고 부흥과 부활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요시야의 확신이 이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한 자락이면 충분하다고, 그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요시야의 고백입니다. 요시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요시야처럼 유월절의 은혜를 확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유월절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 안에 부활과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요시야처럼 이 유월절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확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가올 문제 앞에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의 어둠을 태우시고 그 부활의 기적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는 그 승리의 인생으로 이미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요, 날마다 십자가가 있는 나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고 속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해주실까라는 그 불신을 우리 안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단 앞에서 늘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의심하는 순간 내 힘으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만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불신하게 되면 도저히 문제에 뛰어들 용기가 안 생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너무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의 걸음을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어둠을 다 태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 우리 자신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 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할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을 다 불태워 달라고, 내 안에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분초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고 십자가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대적을 다 밟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십자가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의심과 불신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간구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확신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서 간절함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겸손으로 주님께 무릎 꿇으며 십자가를 확신함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온 세상,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이 세대의 등불로 우리를 비춰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겸손으로 주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확신으로 전진하겠습니다.